이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분들 또 아직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10월 한 달 첫 주입니다. 우리 오바댜서 1과 말씀인데 오바댜와 전혀 상관없는 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면 아브라함의 두 자녀입니다. 그럼 왜 오바댜서하고 이 아브라함의 두 자녀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생각해 봐야겠죠. 한마디로 이 오바댜서는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한 장짜리밖에 없어요. 이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한 장 읽으면 여러분 성경 하나를 본 겁니다. 이사야서는 뭐예요? 66장까지 있습니까? 엄청 길잖아요. 창세기도 보면 엄청 길잖아요. 그런데 오바댜서는 한 장 딱 읽으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우리 10월 5주 동안 나눌 말씀입니다. 이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담겨 있는데, 자, 한마디로 오바댜서는 뭐냐? 에돔 족속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럼 에돔 족속이 누구냐? 질문이 들어가겠죠.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자, 에서는 쌍둥이, 누구와 쌍둥이 형제였습니까? 야곱과 에서. 그죠? 이 야곱과 에서 이 가운데 에서의 후손이 에돔의 족속이었다. 자, 그러면은 이 야곱과 에서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이삭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또 그의 형제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이삭의 또 후손인 에서와 뭡니까? 에서와 야곱, 그리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두 자녀, 이 큰 주제는 에돔의 멸망인데, 오늘 그 뿌리를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우리가 매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 말세라 그러죠. 말세의 지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로 잡아야 될 언약은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인데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면, 큰 일을, 물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큰 일을 했다가 나중에 크게 휘청거려 버리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오겠죠. 우리 다락방 안에도 막 큰 역사, 큰 전도운동 일으켰다가 나중에 이제 딴 살림 차려서 나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다 무너지고요. 다 문제가 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역사, 큰 증거 이전에 누가 필요하냐? 오늘 이 자리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분, 지속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바로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속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좀 더 인정해주고 누가 사람 눈치 살펴 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을 보면서 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여러분이 공부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큰 헌신도 해야겠죠. 큰 헌금도 해야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속, 변하지 않는 것. 이 포인트를 우리 렘넌트들이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큰 성공, 큰 돈, 큰 응답 받아서 큰 헌신하는 것도 참 좋아요.
빌 게이츠 같은 만약에 렘넌트가 우리 교회에서 나온다면 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락방 모든 교회 다 지어줄 수 있겠죠. 그런 렘넌트가 여러분 후대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도 나오기를 일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아멘 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텐데, 혹 내가 그 정도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왜 그러냐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쓰냐? 변질되지 않고 이 복음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작은 헌신을, 작은 정성을 모으는 그 사람들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아야겠고요. 두 번째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냐? 참 응답을 발견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응답은 많아요. 이런저런 응답은 많은데요. 무슨 응답을 봐야 되냐면 참 응답을 봐야 됩니다. 그 말은 거짓 응답, 영원하지 않은 응답도 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봐야 될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과거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배경이 있고요. 여러분이 살아온 발자취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이 있죠. 또 우리에게는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가 있고요. 또 그것과 함께 맞물려 있는 세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성경과 교회사와 세계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 중요한 응답,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응답이에요. 자, 이 현재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 참 응답을 발견하려면 떠야 될 눈이 뭐겠습니까? 바로 문제와 갈등과 내가 처한 환경에 뭐 하는 거냐? 속지 않는 겁니다. 뭐 대단한 도전을 하기 전에 일단 속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현실과 환경과 모습에, 수준에 일단 속지 않는 것, 이게 현재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뜨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 응답입니다. 이제 과거 응답, 성경과 교회사와 또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 그 속에 흘러오고 있는 응답들을 발판으로 딱 삼고요. 그러면서 현재 우리의 환경과 현실에 속지 않고 우리가 계속 참된 응답을 발견해 가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는 이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미리 본 자가 되는 거죠. 자, 미래를 본 자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를 보지 않고 막 읍지겁, 그죠? 정신없이 헤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은요, 첫째,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 우리가 변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그 응답의 대열 속에 있어야겠고요. 그러면서 참된 응답을 발견하는 눈을 반드시 떠야 된다. 과거에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것, 우리 이스라엘의 선조, 렘넌트들이 걸어왔던 모든 걸 보면서, 또 교회가 과거 2000년 동안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 66권을 차례차례 해나가는 것도 사실 이 부분을 보기 위한 거죠. 그런 가운데 현재 현실에 속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 끝을 보면서 가는 자로서 준비를 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힌트를 드리자면, 세상을 보면 일단 큰 성읍이죠. 여리고를 보면 크고 견고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큰 성읍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런 골리앗이, 그런 여리고가 놓여 있겠죠. 세상에 많은 현실적 소리가 커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스펙을 강요하고 또 많은, 그죠,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렇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되고요. 세상의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우상화된 부분을 봐야 돼요. 그거 없으면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 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돈과 물질, 명예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게 그냥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 가운데 답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면서 생존 경쟁에 그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마라. 그 끝은 어떻게 되냐? 여리고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멸망 직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가는 친구들이 그게 대학 때 계속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학 졸업 후에 걔가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여러분 앞에 현실의 큰 성업에 속지 말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몸부림치는 그들의 숨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로 가면 정신문제, 육신문제 오게 돼 있어요. 멸망 상태 간다니까요. 이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보되 진실을 봐야 되고 진실을 보되 더 큰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라는 거. 항상 이 눈을 우리는 떠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지난 9월 한 달 동안 나누었던 말씀 어디에 집중하라? 5가지 시스템입니다. 우리 아모스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부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의 무너진 성막을 일으켜 세우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그죠? 하나님 만나고 말씀 받는 이 시간이 다윗의 성막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세상 현장에서 또 무너지고 영적으로 고갈되어져서 그죠? 그 모든 무너졌던 시스템,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 재생시키고 회복시키는 아주 공식적인 시간이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 그러나 일요일만이 주일이 아니죠. 우리는 매일이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인간관계의 현장, 모든 삶의 현장에서 뭘 일으켜 세워야 되느냐? 영적 시스템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는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 뇌의 시스템, 몸의 시스템, 스펙 시스템, 이 스펙도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기 위한 스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절대 스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 시스템, 이 5가지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요. 알고 보면 그게 뭐예요? 영적 시스템은 영역, 그 다음에 뇌의 시스템은 지력, 그리고 몸의 시스템은 체력, 그리고 뭐예요? 그 스펙 시스템은 결국은 우리의 이제 경제와 관계된 거죠. 그리고 전도 시스템, 우리 인력, 이 5가지 오력을 말하는 겁니다. 늘 얘기하셨던 건데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금 집중하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은 조금 형태를 띈다는 거잖아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조금 지속성을 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자다? 변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 고로 5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 잘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바탕으로 하여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 두 자녀인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스토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 에돔의 멸망을 염두하면서 그 뿌리를 추적해서 자,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꼭 가져야 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이것과는 타협은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다른 걸 조금 미루고 천천히 하더라도 반드시 꼭 가져야 될 3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 시간이 뭐냐? 첫 번째로 미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날 부르셨을 때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겠죠. 어찌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뭘 찾아야 되냐면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미션이 있는 자와 없는 사람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우리가 게임, TV에도 보면 미션 수행을 하는 거 보면 미션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잖아. 미션이 없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미션을 딱 받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을 반드시 체험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엇과 관계되냐면 복음을 체험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과 관계 있어요. 복음이 소중하구나. 요렇게 여러분에게 부딪혀오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막 전쟁, 심각한 개인의 영적 문제를 만나면 금방 체험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깨달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소중하다 그러냐면요. 예배가 그래서 소중하다 했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도 하는 거다 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배우고 거울로 삼게 되어지는 게 큰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뭘 놓쳤냐면 미션 시간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청소년들은 대학 가기 전에, 또 대학생들은 사회 나가기 전에 꼭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도요. 그 전날 밤 그리고 하루 아침 너무 중요한 이 미션 시간을 가져야 된다. 뭐요? 갈보리산이죠. 복음에 대한 소중함, 가치, 그 능력을 내 마음에 담고 출발하는 겁니다. 복음이 소중하구나. 그 복음의 능력 속으로 오늘도 내가 들어가야겠구나. 이거를 결단하고 만약에 이걸 놓치고요. 계속 살면 어떻게 된다 하셨냐면 불신자의 종로로 탄다. 결국 빼앗기고 망한 뒤에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7 재앙의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세상 나가기 전에 요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유 목사. 세상 나가기 전에, 현장 나가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죠? 반드시 미션의 시간, 복음을 체험하는, 복음의 가치를 붙잡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 자, 이렇게 하면서,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미션과 계획이 보이면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이길 힘이죠. 오늘 하루 내 현장을 넘어설 수 있는 힘, 오늘 하루 만나게 될 모든 만남, 갈등, 모든 문제, 내가 처리해야 될 일, 그걸 능히 초월하여 넘어설 수 있는 그 힘,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것에 집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로마 복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한 그 권능을 받을 때 증인이 되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순서를 뒤바꿀 때, 놓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칠 때 지속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류 목사님께서 손자가 카톡이 왔대요. 그래서 카톡이 와가지고 류 목사님 답변을 딱 주시기를 뭐냐, 네가 하루에 메시지를 1개씩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끝나는 거다. 그러면 네 미국 정복할 수 있다. 자, 많은 걸 함축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바쁜 학업 속에서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 기도수첩 영상 메시지를 그게 한 30분 40분 되는데요. 그것을 내가 탁 하고 정리할 수 있고 보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한번 쉽지 않겠지만 도전해 보세요. 우리 와이파이 되는 집에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안 된다, 정 안 된다, 기도 수첩이라도 여러분들 좀 정식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라도 꼭 가지고, 제일 좋은 건 그 전날 밤에, 그러면서 아침에는 간단하게 정리된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요렇게라도 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손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류 목사님이 이제 뭐라 그러셨어요? 왠지 안 할 것 같다. 만약에 한다면, 그죠? 미국을 정복할 것이다. 자, 그럼 이 영적 집중의 반대말이 뭐냐 하시면서 분열이다. 분열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게 정신분열이다. 그러면서 정신분열이 되니까 자동으로 삶이 분열된다. 그러면서 이 또 다른 형태가 있죠. 중독, 집착. 자, 이런 형태로 이게 뭐 사람에게 집착될 수도 있고
뭐 문화에 중독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물에 또 중독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는 현상은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이 안 되게 되면 영적 존재인 우리는 반드시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분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흑암, 혼돈, 공허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땅의 상태를 말한 건데 우리가 뭘로 지원받았어요? 흙으로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생기가 딱 없어지면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 땅과 같은 존재, 고로 우리는 흑암, 혼돈, 공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되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영적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상태인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열, 오늘날 보세요. 과학은 발전하고 모든 의학도 발전하는데 정신문제, 그러니까 이름을 병명을 그래 붙인 것 뿐인 거죠. 뭐 ADHD 그냥 붙인 거예요. 그냥 그 현상을 정의하기 위해서 분류를 한 거지. 그 병명이 정확하게 그 병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병을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꿰뚫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현상을 정의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정신병들이 지금 분류만 되고 있지 실제 본질은 그게 뭔지 규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합니다. 흑암의 역사와 귀신의 배경과 그러면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악한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놓치면 영적 존재로서 인간은 반드시 분열로 간다. 어디에 중독과 집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 없이 성공하면 결국은 정신병 온다. 복음 없이 과학이 발전하면 결국 그 끝은 전쟁이다. 그게 이미 역사 속에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 지진과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 시간,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한 거냐? 왜 복음을 잡는 시간이냐?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타임이 오냐면 증인의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미리 응답을 보면서 가게 되어져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 구조대원의 역할을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산업이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재앙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응답. 내가 어떤 학과를 가지? 어떤 학교를 가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이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죠?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 그러면서 이 참된 응답을 발견한 눈을 뜨고 조금씩 5가지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미션의 시간, 서밋의 시간,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꾸준히 지속하다 보면 벌써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에 가게 될 현장이 보이고 예비된 응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선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걸 놓치고 대학 가면 어떻게 되냐? 혼란하다. 혼탁하다. 또 여러분의 본성, 창세기 3장에 그죠, 타락할 수밖에 없는 본성과 본색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대학에 많다. 뭐 타락 문화일 수도 있고요. 또 완전 이 복음과 반대되는 사상, 이념으로 막 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화여대 또 다녀왔죠. 이화여대 현장에 비전 포럼에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화여대 가니까요, 우리나라 그래도 여자 대학 중에 최고의 지성인데 곳곳에 막 벽보들이 엉망입니다. 전부 다 막 총장 사퇴하라 하면서, 그러면서 막 투쟁, 우리 어디 노동자 그 연대 하는 보셨죠? 그 똑같아요, 문구들이요. 색깔들 다 똑같아요. 딱 들어갔는데 마르크스주의, 새로 뭐 하는 마르크스주의, 막 이게 지금 대학가의 이 지성인들의 세계 속에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웃길 노릇이죠. 여러분들이요, 복음이 진짜 확실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관점에서 들으면 언뜻 끼워 맞추면 맞는 말처럼 보여요. 전부 다 그 관점에서 보면 다 그런 것처럼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헬조선, 지금 대한민국 어려워 죽겠다, 거기에 동조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똑같이 불신자랑 휩쓸려 가게 되어져요. 이게 지금 렘넌트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이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미션, 서밋의 시간에 집중하면서 미리 오는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는 꼭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분명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떠나게 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뭡니까? 1절에서 그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볼까요? 찾아보면서. 자,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요. 미션을 주셨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의 미션 나오잖아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미션을 주셨어요. 그런데 미션 받았는데 미션을 누리고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언약을 받아도요. 우리가 이 미션에 대한 집중의 시간이 없으면 실제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 시간을 사실상 놓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17장 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분명 너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4절 6절에도 보세요. 4절에서 6절까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네 후대를 통해서 분명히 그죠? 이것을 성취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7절 8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9절도 보시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좀 의심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이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 아니라 18절에 보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불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라고 하나님이 재차 언약을 누구와 세우겠다? 네 속에서 나올 후대와 세우겠다.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보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해서 분명히 못을 박는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미션의 시간, 서밋의 시간, 이 증인의 시간을요 또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사실 미션을 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놓치니까 사실상 아브라함의 뭐예요? 숨은 불신앙이 있었죠. 에이, 과연 진짜 내가 지금 75세 나이에 부름받아서 무슨 지금 와이프를 보니까 이제 할망구가 돼가지고 도저히 애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인데 현실을 보니까 조건을 보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단장을 짓고 어찌 그죠? 그러면 우리 12장 4절에 보면요. 이 숨은 불신앙의 흔적이 딱 나와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명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겠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성공하고 네가 돈 벌고 네가 잘 먹고 잘 사고 바벨탑 쌓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삶은.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딱 불렀잖아요.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실제 살아가는 방법은 여전히 어디에 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터득된 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나 이게 붙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따라갔어. 빠져나오라고 해서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뭐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요거 이게 끊어냈어야 되는데 이 좋은 일 한다고 롯을 데려갔는데 실제 숨은 불신앙은 뭐냐? 내 사실상 요 얘를 데리고 가가지고 양자 삼아가지고 내 후대로 삼아가지고 언약을 잊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 주신 말씀을 실제로는요 불신앙을 했던 거예요. 숨은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 되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점철돼요?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삶을 삽니다. 자, 그 증거들이 12장 우리 10절을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그 땅에 기근이 들므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기근이 든 거예요. 자, 현실 문제 들이닥치니까 당장 어디로 가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현실 문제 해결하려고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문제를 당해요? 자기 와이프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가야만 하는 인본주의를 쓴 겁니다. 여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75세인데 여기 보면은 11절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어느 정도의 미모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애국 왕이 보면 탐낼 만한,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왕이 나를 제거하고 당신을 데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누이라고 그렇게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왕의 막 큰 재앙이 임하잖아요.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니까 나중에 고생하고 막 어려움 당하고 남도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13장에 보면, 자, 7절에 보면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제 가정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문 안에 또 분쟁이 일어나요.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가족의 원내스가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 이번 10월 동안 우리가 계속 대치하는 쌍극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하는 거거든요. 언약의 후손이냐 아니면 그죠? 언약과 상관없는 후손이냐.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 15장을 가보면 2절에도 15장 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 종 가운데 또 롯은 보내놨어. 이제 다시 현실적으로 또 돌아오니까 안 보여. 하나님이 또 안 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요 또 방법을 찾아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사가지고 자기 후손으로 삼겠다. 또 요래 나오는 거야.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본주의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뒤에 넘어가서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또 하나님은 언약을 확실하게 못 박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 주일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못 딱 봤거든요. 근데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그죠? 우리는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찾는 거예요. 이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실 우리와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서 16장 2절을 보면 사레가 이제는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레의 말을 잘 얼씨구니 좋구나. 그저 젊은 여자를 취하라고 주니까 이 말은 너무 순종을 잘해요. 그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죠? 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그죠? 또 따먹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은 현실을 또 보니까 거기에 또 자기 와이프가 친히 자기 종을 내어줘. 어이구 잘 됐다 하면서 사레의 말을 탁 들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자, 17장 16절에 보면, 17장, 우리 16절, 17절에도 보시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분명 네게서 날짜라 그랬는데요. 또 뭐라 그래요? 엎드려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난 100살이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 90살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자꾸 현실적인, 인간적인, 과학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무엇과 상관없는 판단이다? 언약과는 상관없는, 언약에서는 벗어나는 판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속기 쉽다는 거예요. 맞는 말, 합리적인 말, 현실적인 말, 수학적인 말 계산을 해서 우리는 딱 판단을 해서 어디서 배운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터득된 그거, 그 기준을 갖고서는요, 뭘 이룰 수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언약.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미션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미션을 줬고 언약을 줬는데 미션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집중하고 유지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얻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증인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신앙의 후대를 낳은 나중에 증인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롯을 데려가는 자꾸 인본주의 쓰는 증인으로 틀린 증인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뉘앙스를 보세요. 이스마엘이나, 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이스마엘이나. 이게 실제로 아브라함 마음에 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완전 어디에 매여 있어요? 현실에 딱 지금 100세라는 자기, 90세라는 자기 와이프 딱 현실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미션은 온데간도 없이 딱 보면서 적당한 타협선에서 이거라도 이거나 우리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 쉽다는 거죠. 한편에서 위로가 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인본주의의 삶이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누가 태어납니까? 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영향을 줘요.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후손으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우리 4절을 볼까요? 16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아까 전에 이제 자기 와이프가 자기 종을 줬잖아요. 그래서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이거 보세요. 이스마엘, 이삭 이전에 이미 벌써 하갈, 자기 어머니들끼리 벌어지는 겁니다. 하갈이 이제는 자기가 임신하니까 주인을 얕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역사 사극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6절을 보세요. 자, 이랬더니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5절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니 분명 자기가 데려가라 해서 취한 아내로 얻은 결과잖아요. 자기가 한 건데 또 어디에 핑계대요? 당신이 이 모욕을 받아야 옳다면서. 이게 창세기 3장 체질이잖아. 남 핑계대고, 그죠? 다른 핑계대고, 남 탓하고, 그죠? 하와가 줘가지고, 또 뱀이 이거 뭐 따먹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자, 재밌지 않습니까? 16장 6절을 보면 그랬더니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격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을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게 중립적으로 살짝 이제 책임 모면을 딱 하는 거예요. 핑계를. 그러면서 당신 알아서 하라고.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또 일시 도망을 갑니다. 지금 한 집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아까 롯과 아브람 그죠? 목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싸웠던 것이나 지금 또 하갈과 사레의 갈등 관계. 이게 언약과
언약 아닌 것과 신앙과 불신앙의 이 계속 충돌하는 것들을 이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누가 태어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날 시점이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86세 때예요. 86세 때. 하나님이 75세 때 그를 불러서 결국은 이제 약 10여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불신앙 동안 10년 동안 사실 뭘 한 거예요? 인본주의의 삶으로 계속 또 헤맨 겁니다. 그 말은 뭘로 쳤다? 미션 시간, 서밋 시간 계속 왔다 갔다 놓치면서 희미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증인 된다? 인본주의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10년 동안. 그 결과 열매가 바로 이스마엘이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이 불신앙의 열매는 오늘날 모슬렘. 이스마엘의 후예가 바로 모슬렘입니다. 그 피해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자, 16장 12절에 보면 너무 정확한 말씀이 나와요. 16장 12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보세요. 지금 이때까지의 모슬렘의 역사였어요. 이때까지 모슬렘의 과거에 있었던 약 1500년 동안의 역사를 보세요.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침략 계속 해왔고 오늘날은 어떤 형태? 테러의 형태로 계속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이 테러 집단 IS라든지 또 과거에 9.11 테러 때 알카에다 그것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들어가고 연합군들이 들어가서 또 이라크 침공해가지고 또 연합군이 들어가고 보세요. 계속 치고박는 싸움이 이 이스마엘 후손을 중심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IS와 거기에 대항하는 연합 세력들이 계속 이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지금 곳곳에서 테러하잖아요. 그죠?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러니까요, 반대로 반격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손이 지금 손은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그죠? 계속 싸우는. 앞으로 이 이슬람과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또 이 싸움. 이게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 그렇게까지도 성경은 예언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스마엘의 이 결과물들을 보십시오. 21장, 우리 9절 보시면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요. 또 벌어집니다. 그죠? 이스마엘이 그래도 한 14살, 그죠? 86세 때 태어났고 100세 때 태어났으니까 거의 한 14살, 그죠? 형이잖아요. 놀리는 거예요. 이삭이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 관계가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불신앙 한 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것이요, 계속 미션 시간, 서밋 시간, 영적으로 놓치고, 예배 놓치고, 이 복음 소중한 거 놓치고, 복음 체험 계속 놓치면서요, 인본주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언약 없이 자꾸 터득된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거기서 맺는 열매의 결과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언약을 잡는 것이냐, 언약을 놓치는 것이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언약을 각인시키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성취되어질 언약을 가슴에 깊이 붙잡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요, 어떤 인물입니까? 이삭은 100세 때 얻은 드디어 언약 성취의 열매의 후대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한 후대들이 계속 언약을 이어왔죠. 21장 1절에서 우리 3절을 보시면 드디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똑같은 표현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안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또 나와요. 같은 표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드디어 이삭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태어납니다. 재밌죠? 5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드디어 100세 때 태어나는 인물이에요. 22장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22장 우리 쭉 읽었는데요. 사실 1절에서 전체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이 이삭이 어떤 인물이냐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각인 뿌리 체질을 뒤집는 인물인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뿌리 속에 각인 속에 인본주의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미션의 시간을 놓치고 영적 이 집중의 시간을 놓쳐서 틀린 증인의 시간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불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아버지의 실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뒤집는 모델로 인물로 하나님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22장의 극단적인 방법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1절에 보시면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를 하십니다. 어떤 테스트입니까? 2절에 내가 일러준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니 양 잡아라 소 잡아라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그래 어렵게 줬는데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 지금 맥락에서 보면 미친 짓이죠 이게. 그러나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는 피제사를 드렸어요. 동물을 잘라가지고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는데 말도 안 되는 지금 사람을 잡아가지고 근데 번제를 드리라. 근데 5절을 보시면요. 그게 뭐냐?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예요. 예배 회복인데 어떤 예배를 원하시냐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안 놓고 있는 부분을요.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을 주인, 복음을 주인으로 삼는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어떤 시험이다? 가장 내가 아끼는 그것을 뭐요? 쪼개고 자르는 번제물로 드리는 그 산 예배를 진짜 드리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체험한 거예요? 결국은 이삭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복음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12절을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금 같은 흐름입니다. 시험하시는데요.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근데 그것이 곧 예배다. 어떤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이 확실한 무슨 체험이에요? 복음 체험입니다. 확실한 영적인 시스템을 이 이삭은 몸소 단번에 그냥 체험에 각인되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자, 9절 10절에 보시면 주 밑에 보시면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지금 이삭이 당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줄에 묶여가지고 결박을 당했어. 불태우는 그 번제단에 결박을 당해가지고 지금 누워져 있는 상태. 그러면서 10절에 뭐가요? 손을 내밀어 아버지는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 자기는 묶여있고, 자기 눈앞에는 칼끝이, 지금, 그죠? 찌르려고 하는 아버지의 보세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집중될 수밖에 없죠. 영적 집중. 보고 확실히 체험하는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이 이삭은요, 단번에 다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8절을 보시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뭘 봤어요? 하나님이 미리 응답하실 걸 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13절에도요. 뒷부분에 보면 그 숫양이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대신하여. 그러면서 14절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요걸 찾는 겁니다. 우리는. 요 미션 시간에 집중하고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내가 막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는 그 미리 오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보게 하시는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된 응답 속으로 이삭도 들어가고 아브라함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17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하니라. 아멘. 자, 12장 1절에서 3절 처음부터 주셨던 언약, 그죠? 그것이 비로소 성취되는 현장. 뭐예요? 증인의 시간인 거예요. 증인의 시간. 약 25년 75세 때 받은 언약이 100세가 되어서 25년 만에 인본주의의 증인이 아닌 올바른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세우십니다. 거기에 함께 누가 있다고요? 아들 이삭이 그 현장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제대로 이제 증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인요? 그는 묵상의 사람이라. 그죠? 이삭의 특징은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증인이었어요. 묵상의 사람. 뭘 묵상했을까요? 늘 이 사건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인생 스토리를 듣고 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체험한 것, 그때 그 상황을 계속 묵상한 겁니다. 결론으로 지금 재앙과 멸망의 시대입니다. 이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 재앙과 멸망의 시대를 성경은 예언하는데, 이때 우리를 하나님은 누구로 불렀냐면요, 이삭의 후손으로 불렀습니다. 언약의 후손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헤매면서 인본주의의 삶의 증인 그 모델이 아니라 우리는 이삭의 후손으로 우리를 불러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어디에 결국 집중하라? 1번. 요 세 가지 꼭 가져야 되는 시간이 있죠. 세 가지 타임. 여기 이것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진짜 이 전체 이 아브라함 얘기, 이스마엘, 이삭 얘기,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는 건 여러분들 성경 지식이 랩런트를 너무 없기 때문에 그 배경을 깔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찾는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 결국 실제로 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놓쳤던 거잖아요, 저게. 그러면서 이삭을 통해서 극적으로 하나님 그걸 다시 체험케 하고 회복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타임을 우리는 이제 적용할 포인트는 요 부분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 시간을 꼭 가지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성구암송은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잖아요. 포로 시대를 앞두고서 미리 회복에 대한 약속이 뭐예요? 임마누엘.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 재앙 멸망 시대에, 그죠? 이삭의 후손을 부르신 것이나, 마지막 뭐예요? 이 포로 시대 하나님의 렘넌트를 불러서 임마누엘 회복하는 자.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회복하는 게 결국 이 세 가지 타임을 가지는 거거든요. 복음 선구도 이 전체와 연결해서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임마누엘 증인 되시고, 이 복음 체험하는 미션의 시간 증인 되시고, 정말 영적인 힘과 집중을 하는 서밋 시간의 여러분 증인 되시고, 그러면서 미리 응답, 미래를 내다보며 참된 올바른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시간을 여러분들 꼭 회복하시고 도전하시는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그 두 아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신 언약을 정말 믿고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게 하시며, 그러면서 미션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올바른 복음의 참된 미리 응답을 보는 증인의 시간을 가지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어서,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에도 이스마엘 후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 이삭과 같이 언약을 누리며 언약을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